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아침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른 말씀 생각했고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리고 이 기도에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후에 두 번째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전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앞에 덧붙여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그 앞에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목적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뭡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에 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시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굳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일상에 있어야 하고 나는 저들을 두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저들을 일상에 두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상에 두고 가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상에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일상에서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 그들도 그들의 일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주옵소서, 파와 부추와 마늘을 주옵소서 라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었을 테인데 여기까지 끌어내서 고기도 못 먹게 이 맛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먹고 만나 먹고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 뭐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벌여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의 아내가 화가 나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엘리야가 죽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그때 도망가면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제 그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아요. 그래도 이런 모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호박 넝쿨이 이렇게 박 넝쿨이 머리에 무성해져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하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 줄기를 자르죠. 그 박넝쿨이 즉시 시들고 더 이상 햇볕을 가려주지 못하자 햇볕이 머리 위에 내쬐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햇빛이 너무 뜨겁다고, 햇빛을 가려줄 그늘막이 없어졌다고,
지금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햇빛이 좀 뜨겁기로서니, 아니 금방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던 그늘막이 좀 사라졌기로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 또 이런 기도들, 우리가 닥치는 어떤 고난들로부터 무조건 우리를 건져내달라고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그런 어려움들을 제거해달라고만,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만 하는 이런 모든 기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견뎌내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요. 내가 저들을 지금 나와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들은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악함 가운데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그들과는 어울리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와서 아예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다른 곳에 들어가 살아라 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부터 떨어져 완전히 세상에 분리되어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라고 또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 어떤 은둔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행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세상을 바꾸어 가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은 반드시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사실이, 이제 수요 성경대학 저녁반에서 제가 인물로 보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두 번째 시간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인류 첫사람이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악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을 보게 돼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악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아니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 마귀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존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사탄 마귀의 존재는 신문 속, TV와 라디오 속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문들, 요즘 뉴스들, 요즘 여러 가지 많은 SNS에 떠도는 글들, 이런 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악이 없다고,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악은 없다, 사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 마음속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만 해도 정말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나를 흔들어대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에 있는 악의 권세,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뢰밭을 걸어가면서 지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자, 전방에 가면 지금도 지뢰밭들이 있어요. 그리고 편말이 꽂혀져 있어요. 이곳은 지뢰가 많은 지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면서도 에이 설마 지뢰가 있겠어? 하면서 지나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악한 세력, 악한 사단 마귀는 지뢰밭에 있는 지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왜? 지뢰밭의 지뢰는 우리를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지. 그런 악한 세력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집어삼킬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뢰밭을 걷는 군인보다도 더 조심하면서 삼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은,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는 영이에요. 악한 존재이지만 영적 존재예요. 육을 가진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 나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저들을 이 세상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면 마귀와의 체스 경기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마귀와의 체스 경기. 한쪽에는 한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젊은이와 마귀가 체스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체스 경기판에 이 체스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젊은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앞으로 4수만 더 두면 이 젊은이는 이 마귀에게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은 것이, 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절망하죠. 아, 정말 그렇구나. 사람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어떤 한 크리스찬이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그래서 유명한 체스 경기자 폴 머피라는 사람을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와서 그 그림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라. 이 폴 머피는 그 그림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드디어 이 젊은이가, 이 사람이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이런 체스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수 한 수 설명해 주는데 그 한 수 한 수를 설명할 때마다 이 젊은이는 마귀의 그런 악한 수로부터 벗어나서 구출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아요. 분명히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그 마귀와 젊은이의 체스 경기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체스 경기의 대가인 폴 머피가 와서 그 체스판을 바라보았을 때 드디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단 마귀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 악한 세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오늘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을 이 세상에 두고 나만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혜나 명체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건 지는 길이에요.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돼.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로워요. 우리의 가장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더 강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도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거나 또 성경 구절을 보면 이 구하옵소서라는 말을 deliver라는 말을 써요. deliver, 여러분 말 아시죠? 뭐 배달한다. 그런데 그 deliver라는 말에는 배달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는 그 내용을 딜리버링이라고 그래요. 산모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아이를 받아내는 그 딜리버링,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해요. 우리를 구하옵소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상황은 마치 우리들이 이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입속에 우리의 몸 절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 주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치 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저 담을 쳐서 우리를 그런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우리는 이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입속에 우리의 몸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 지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주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 곁에 있지만 저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주여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나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도움을 의지하고 오직 주의 도움을 구함으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